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을 약수로 붙잡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 그냥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찾아내는, 그렇죠? 그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주인께서 뭐라 했을까? 진짜 주인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질문들을 계속하면서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뿌리 내려져 가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고 일이 생기면 흔들리는 이유가 뿌리가 안 내렸기 때문에. 뿌리가 안 내렸기 때문에. 뿌리가 내렸어도 다른 데 뿌리 내리니까 문제 사건 만나면, 그렇죠,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문제 사건 어려움이 찾아와요. 예수 믿어도 문제 사건 어려움이 찾아온다니까요. 근데 복음 가진 자에게는 그 문제 사건 어려움이 말씀의 뿌리 깊이 내려져 있으면 그게 축복으로 바뀌는데, 내 인생이 말씀과 언약의 뿌리 내려져 있지 않으면 그 문제 사건 어려움이 그야말로 재앙이 돼버리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문제 사건 일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임을 아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 놓으신 게 뭡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우리 속에 담기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 뭘 담아 놓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담아 놓으셨어요. 세상의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건 인간밖에 없어요. 만물의 그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축복을 내 속에 항상 받아들이고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되어졌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회복하는 순간에 이 축복이 우리 속에 계속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다고요? 생명된지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집어넣었어요. 이거 여러분 인생 속에 늘 항상 누리고 확인하셔야 돼.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창세기 2장 1절 18절에 보니까 에덴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뭐라 하셨냐면,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되 동산 중앙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지키는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이 항상 내 안에, 내 속에, 그치요, 이 부분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요, 이 문제가 깨지는 일이 벌써 있잖아요. 그치요? 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며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 인정으로 살아내는데, 그치요? 에스겔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28장 14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하늘을 찬양하던 천사, 그렇죠? 이 천사가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를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6장 12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로, 그렇죠, 정사와 권세 모든 걸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셔야 돼. 하늘을 차단 천사가 타락해서, 그렇죠, 이 땅 가운데 출현해가지고 공중권세를 잡고요, 인간을 속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내 속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시켜 버렸어요. 그렇죠? 어떻게 요 사단이 우리 인간을 공격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5절 아닙니까?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속였는데 어떻게 속여요?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말씀과 생명을 누려야 될 인간이, 그렇죠? 사단의 메시지를 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먹는 날엔 네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렇죠? 사단의 말을 듣고 인생이 불행 가운데 빠져든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아닙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은 어디 가운데 빠졌어요? 재앙 가운데. 죄 자체가 재앙인 거예요. 다른 게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게 재앙이라니까. 여러분, 죄라는 자체가 재앙인 걸 아셔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은 참 좋네. 평생 살면서 자녀 걱정 없이 자녀도 잘 되고 돈도 벌고 참 행복하게 살다 갔네. 그게 행복한 겁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체가 재앙인 줄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 인생이 영원한 실패라니까. 그게 부자와 나사로 얘기 아닙니까? 부자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매일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매일 잔치를 벌려요. 근데 그 부자가 죽었어요.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가 재앙이에요? 안 믿는 게 재앙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은 지옥 같은 삶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타락한 사단의 말을 듣고, 그렇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이겁니다. 이 강력한 메시지를 딱 집어던져 버렸죠. 우리는 진짜 알아야 돼요. 왜 자꾸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 우리가 오직 복음에 대한 이유를 찾지 않으면, 자, 사단이 두렵기 때문에 오직 예수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단은 예수 이름 부르면 끝나버려요. 근데 이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속이는 존재니까. 속이는 존재. 끊임없이 이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아닌 너로 살으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살으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 출발점 때문에 나도 무너지고, 부부관계도 무너지고, 자녀관계도 무너지고,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야말로 모든 문제. 땅들도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죠? 땅들은 저주받아서 엉겅퀴를 내야 돼요. 이 땅에 다 저주받은 이유가 인간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재앙이 계속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여기서 벗어나는 답이 다른 데 있지 않구나. 그렇죠? 우리가 누려야 될 이 형상과 생명과 이 축복을 누리는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 그렇죠?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요 사이에서 이걸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닙니까? 계속 속이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오직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그렇죠? 사단은 지금도 이걸 갖고 공격해요. 이걸 공격했다니까. 그래서 가정과 개인과 삶과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단은요, 또 우리를 네피림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네피림으로 계속 하나님 아닌 것에 내 인생을 드리도록,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귀신 섬기는 걸로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육신의 건요. 그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오직 해야 될 이유를 아셔야 돼. 잘 살고 못 살고 문제가 아니에요. 힘이 세고 안 세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단은 힘 센 거 하나도 안 두려워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 하나도 안 두려워한다니까.
사단은 여러분 인생을 가장 좋은 것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지금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내 피름으로 계속 물고 오는 거 아닙니까? 우상.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 아닌 자기가 주인된 것처럼 보였는데 인생이요 하나님 아닌 귀신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참 재밌어요. 나 아무것도 안 믿어 그러면서요. 다른 건 자꾸 믿는다니까 사람이요. 조용히요. 예수 믿는 사람 조용히 종교 생활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네피림 아닙니까? 우리 가정 가문이 이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 가정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여기에 첫 출발이 뭔지 아세요? 결혼이에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시작된 게 가족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든 현장에 가장 축복된 현장이 가장인데, 그렇죠? 요 사단이 가장 중요한 것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기 첫 1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완전 복음 아닌 우상 가운데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도 노아 말이 안 들려. 분명히 그 당시에 노아 시대에 그 당시에 노아만 아닌 다른 사람도 살고 있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근데 그 말을 안 들어요. 진짜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 내가 왜 오직 복음하고 진짜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시고 우리의 가문 현장과 가정 현장을 보면서 진짜 내가 뭘 놓고 기도할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흐름이 지금 그대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부부관계가 깨지고 그렇죠? 자녀 문제가 오고 모든 문제가 온 게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보세요. 네피림으로 온 가정 가문이 귀신 섬기고 있잖아요. 완전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아닌 거 창세기 11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참된 성계 하나님 안에 있는데 인생이 바벨탑 쌓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완전 반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주인 삼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요. 그렇죠? 하나님 생명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세상 내피림에 빠져가지고 그 육신 것이 내 생명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도 밥 먹는 의식주 없으면 죽는 것처럼 생각한다니까. 인생이 그러고 있어요. 완전 반대 아닙니까? 참된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에덴의 축복을 주시고 그렇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계복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근데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 반대 아니야 반대. 요 사단이 완전 반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의 저주쟁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 사단. 그렇죠? 성경에서만 이 실체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만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뭔지, 성경에서 우리의 가문의 문제가 뭔지, 성경에서 내 인생 문제가 뭔지, 성경에서만 이 세상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시작이 뭔지를. 그죠? 정확하게 얘기했다니까. 여러분 인생에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인생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 것에 찾아야 돼요. 그죠? 세상 것 찾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죠? 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 소리를 마음에 듣고 살잖아요. 마음에 담고 살잖아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들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자들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 소리를 마음에 담아요. 그렇죠? 이들은 뭡니까? 보세요. 이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 말이 맞다 안 맞다? 내 말이 맞다 안 맞다? 여기에 탁 치우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복음 놓치면 상태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소리에 민감하고요. 내 기준에 맞냐 안 맞냐, 우리 기준에 안 맞냐, 딱 거기에 맞닥뜨려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다 가려놓고 여기에 붙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 제대로 내 인생을 보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우리는 운명이 바뀐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내 인생의 운명이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바꿔야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사람 소리에 민감한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맞다 안 맞다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되고 흔들린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온통 관심이 뭐에만 있어요? 나 성공에만 있어요. 나 육신 성공에만 있어요. 온통.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 삶 속에 힘든 삶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주인을 잃어버려서 세상 가운데 사는 인생인데 그 인생이 사람 소리 듣고 산다. 여러분조차도 복음 가진 내가 사람 소리 듣고 산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도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그 기준에 늘 흔들린다. 내 인생의 기준이 나 육신 성공이다. 그냥 완전히 흑암에 받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재앙이 온지도 몰라.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은 재앙 올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에 빠져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답이 없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 운명의 흐름에서 벗어나셔야 돼. 그렇죠? 이 운명에 잡혀있는 인생 속에 참된 복음의 답을 주는 믿음의 증인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참된 복음만이 믿음 안에서 언약의 길로 가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자마자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셨대요. 그렇죠? 흑암이 무너져 버려야 돼. 흑암 무너뜨리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 가정의 주인 될 때 참된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복음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이미 상태가, 그렇죠? 이 어둠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빛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건 여러분의 빛의 메시지를 듣고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 사실이 여러분 속에 진짜 흑암 꺾으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믿고 산다. 이게 축복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속에 큰 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인생에 생명을 놓쳐버리고 흑암 가운데 사람 소리 듣고 살던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참된 축복을 여신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답이 되기 바랍니다. 진짜 답이 돼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흑암 권세 이기셨어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렇죠? 우리를 넘어뜨리고 참된 생명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형상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저는 믿는 게 사단은 그 형상을 놓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흑암 이기신 만왕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놓치면 안 돼요. 분명한 건 인생의 재앙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속에 주인 되는 순간에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 이게 참된 답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많은 걸 봐도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임을 매일매일 확인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오늘 거기서 해방받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부르면서요. 자, 그리스도만이 참된 길이십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뭘 담아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것만큼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요, 사단이 완전히 이걸 가려놨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축복과 이건 다 가려놓고 세상 것에 계속 치우살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이곳에, 우리 인생을 밀어놓고 우리 감을 몰아놓고, 그렇죠? 재앙이 뭔지도 모르고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참된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단순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소리, 사람의 얘기, 여기에 여러분 인생의 마음을 두지 말고요, 그리스도의 말씀께 여러분 인생의 마음을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께, 그래서 여러분 상태를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상태. 나 육신 성공에 붙잡혀 있는 인간의 상태는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소리에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거에 인생의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만난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됨을 확인하셨다면 우리는요, 사람 소리가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의 인생에 이거부터 바꾸는, 내 운명을 바꾸는 주인이신 그리스도. 그렇죠? 이게 운명 아닙니까? 운명.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운명이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 얘기예요. 인생의 운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인생인데 여기에 지금 붙잡혀 흔들리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재앙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에 우리 삶 속의 모든 것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주인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속에 응답으로 매일매일 여러분 상태 바꾸는 고백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상태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상태. 복음 모르는 인생의 상태는 여기에 민감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예수가 주인된 상태. 그렇죠? 이것을 인정하고 누리는 상태. 우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인의 말씀을 듣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그럼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주인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든 부분에 기도가 시작돼야 되겠지요. 왜요? 사단은요,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만 듣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안 하면 여기에 빠져드니까. 여러분, 귀 닫고 자꾸 세상 소리와 세상 말에 인생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닫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예배 때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도록. 그렇죠? 이 상태를 계속 바꿔야 돼요. 하루 종일 사람 말, 하루 종일 맞다 안 맞다, 여기에 인생을 계속 두다가 말씀 들으러 와보세요. 하나도 안 들린다니까. 그렇죠? 사단이 가져두던 그 상태 속에 있다가 그리스도도 놓치고 힘들게 살다가 겨우겨우 왔으니 들리겠습니까? 안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상태도 조금씩 기도 도전해 가셔야 돼.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상태로.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는 고백의 씨앗이 여러분 속에 풍성해지셔야 돼. 그리고 뭐냐? 주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상태를 자꾸 바꿔가는 겁니다. 사람 소리 듣고 맞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뭐라 했을까? 내 인생의 저주지안 꺾으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이게 여러분 속에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네 힘으로 살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뭘 주겠다? 성령 충만 주겠다. 여러분 힘으로 살지 말고요. 오직 성령을 붙잡고 그 힘을 힘입어 인도받아가길 바랍니다. 그 능력 속에 있는 거지요. 이 축복의 증인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결국은 작은 도전을 하나 해야 되는데 그 도전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참된 그리스도를 만난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 축복 안에서 우리 인생이 산다는 게 응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도전이냐면 다른 도전이 아니에요. 이번 주 강단 말씀 결론처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렇죠? 그수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집중하려면 여러분 상태 바꾸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게 복음 고백인 겁니다. 이게 상태가 바뀌어요. 그렇죠? 요 도전을 여러분 삶 속에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야 내 상태가 바뀐다 가니까요. 말로든 생각으로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렇죠? 자꾸 이빨 선포하세요. 주인께서 이 모든 부분에 주인 되시면 돼. 그렇죠? 자꾸 선포하니까 여기 집중하셔야 돼.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문제 사건이 계속 있다니까요. 그 문제 사건을 그냥 간과하지 말고 그 문제 사건을 어떻게 하냐? 복음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적용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 이 문제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자꾸 나는 사람 소리에 흔들리는데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여기에서는 흙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 재앙이 끊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자꾸 문제 사건 앞에 믿음의 적용을 자꾸 하라니까. 그런데 감사한 건 여러분 이 복음의 적용할수록 여러분에게 답이 나고 힘이 납니다. 아 진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힘이 생겨요. 문제가 일어나도 그리스도면 되구나. 이게 자꾸 답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복음 적용하는 거 놓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 또 뭐에 집중해야 되냐? 다른 많은 거 누리지 말고요. 내게 주신 그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계속 기도하잖아요. 24 기도. 그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것 되도록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주보에 적혀 있는 건 제가 누리고 기도하면서 정리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도 그것이 내 것 되도록 기도하면서 계속 나의 것 만들어 가야 돼요. 참된 누림이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무리 봐도 이 세 가지가 끝이야. 복음을 고백하고 누리고 적용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뭐냐 결국은요. 우리는 뭐 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 아닙니까?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이 이거라니까. 복음 증거. 증인되는 거. 내가 복음을 고백하고 적용하고 누린 이유가 뭐예요? 나 먹고 잘 살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죠? 이게 모든 목적이에요. 왜? 사단이 다 뺏어갔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사단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을 다 뺏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셔라. 뭐가 되도록? 24 계속 되도록.
근데 이건 진짜 도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린 또 순간 놓치고 또 순간 세상 것에 붙잡히고 그럴 때 많아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계속 도전해 가는 겁니다. 말씀의 응답을 확인하며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때 오는 응답이 뭡니까? 25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로 도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응답이 내게 계속 다가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낙심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느 순간에 내 삶 속에 나타날 때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내 상태가 바뀔 때. 이 축복이 늘 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삶 속에 영원한 응답으로 딱 작품으로 남겨지는 응답을 우리가 허락하실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는 건 우리 성도들이요, 제 자신도 그렇고 흔들리지 않고 보고만 있으면 된다. 그렇죠? 내가 놓치고 잃어버린 것 보고만 회복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상태를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시작해라. 진짜를 안다면. 내가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흑암과의 싸움이었잖아요. 오늘 우리 야곱에서 읽었던 것처럼요, 마귀를 대적하면 돼요. 뭘로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 주신 이 내 속에 허락하신 이것을 빼앗아 가지만 그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한 점이 있습니다. 참된 말씀의 능력 가지고 승리해가는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응답을 날마다 복음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허락하신 그 비밀을 가지고 누려가는 증인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